마태복음 24장 42절로 마지막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면 다시 제자에다가 임한다 할 때 그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떠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날들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포인트는 때가 아니라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맥락이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또 육신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내일 일을 나는 모르는데 이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저축을 해요. 모아두고 또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편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개인의 마지막 또 우주의 마지막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그 양에 비하여 우리 영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할 만큼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웰빙이라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뭔가 건강을 챙기자. 육신의 안보를 도모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최근에는요, 웰다잉이라고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사는 것만큼 죽는 것을 준비하고 마무리해 짓는 것도 대단히 인생 속에서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닌데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를 언젠가 밝혀내야 되겠다. 그때에 집중하면서 계속 그때가 언제일까를 염려하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또 아버지께서 때를 알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지 않는 그 기간,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쓴 이 마태는요, 실예로, 과거의 실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자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 노아의 때에 나타난 홍수 심판과 유사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다 매몰되며 살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매몰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은 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영혼에 대한 준비, 영혼에 대한 이 예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순화해서 말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모독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또한 도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언제 임하는가? 마치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심판, 노아의 때 홍수심판은요, 일시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호련히 오신다. 호련히. 예고하거나 또 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는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 오셨는데 잠들어 있는 것을 너무도 보는 것이 안타깝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일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우리 육신적이고 또 세속적인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갈구하다 보니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지게 돼 있다. 날카롭지 못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호련히 주님이 오시면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의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재림 준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볼 텐데,
자, 42절. 오늘 본문이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접속사인데 이유를 설명하는 인자의 재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조용히 와가지고 아까 감남산 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남산 위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노아의 때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있는 도둑에 대한 그런 비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에 대한 비유, 또 25장에 넘어가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인자의 재림의 때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시각에 벌어지게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림 준비 첫 번째는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는데 신부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재림 준비의 첫 번째다.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셔요. 자, 25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비유들을 왜 계속 하느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경점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잠들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으면은 충분히 잠 자다가 올 시기에 깨어나면 되겠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출석을 매번 강의 때마다 부르지 않는다. 15번의 강의가 있는데 한 학기에 15번의 강의 가운데 딱 한 번만 부를 것이다. 근데 그때는 알려주지 않겠다. 어느 때 내가 출석을 근데 그때 만약 불렀는데 안 왔다. 그러면 결석 처리다. 그리고 이 학점에도 지대하게 큰 그런 페널티가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꾸준히 나오거든. 14주 잘 나왔는데 그 한 주 빼먹어가지고 결석 처리되고 학점 마이너스 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따졌대요. 근데 따져도 소용없는 게 교수 마음이니까 그것은. 교수 마음이기 때문에 교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재림의 기간이 온다라는 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잠들었어. 그러면요, 열심히 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현재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또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깨어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본문 43절, 44절 읽어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깨어있는다라는 건 뭐냐? 준비한다라는 것이 준비. 그럼 무엇로 준비하는가? 경성한다는 것, 깨어있다라는 것.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말할 때 그럼 잠을 안 자고 계속 24시간 그냥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전도서 기자는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한 바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사역을 펼쳐가시는데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데에 지금 거의 끝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일은요, 마치 우리가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의 이 곰핍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들녘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속된 말로 뒤치다거리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그 피곤한 와중에도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네,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치이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물론 긍휼함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행한 것이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냐고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큰 사역 감당했으면 좀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법도 안 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산에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있기 위해서,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태말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기도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더욱이 그 기도의 모본을 잘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시로 기도한다고, 물론 무시로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시간도 처음에는 조금 짧을 수 있으나 점점 늘려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을 안나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요, 남편과 사별하고 7년 있다 사별하고 난 다음에 84세까지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37, 38.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세. 대략 계산할 때 20살에 결혼했다고, 일찍 했다고 2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27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럼 27에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까지 뭐 한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주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겼다. 기도로 섬긴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섬긴 게 아니라
기도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복락을 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의 그것을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 기도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다. 깨어있는 것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 44절의 끝에 보면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오리라는 것은요 미래 시제잖아요. 올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시제에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텀이 있기 때문에 그 텀 사이에 약간의 게으름, 약간의 방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라, 우리 국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헬라어 시제에는 현재, 이 에르케타이라고, 에르코마이의 현재 시제가 에르코타이인데 에르케타이라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어느 그 경점에 준비하면 되겠거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오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그러니 기도를 내일로 미룬다? 다음 날로 미룬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신학교 때 그랬어요. 오늘 그 새벽에 하지 못한 그 기도는 내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역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 한다? 내일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적인 것 같지만 현재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내가 누려야 참되게 누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큰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멀리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소망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소망을 대망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현재적인 신앙이 중요하냐? 오늘 받을 은혜가 오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갔는데 예배 때도 그렇고 기도 때도 그렇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 그 현재적인 오늘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오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 이루어진다고, 오늘 되지 않는다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재림 준비의 첫 번째가 깨어있는 것인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기도에 잠들어 있으면은 결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 자, 45절, 본문 45절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첫 번째가 깨어있는 준비, 그 첫 번째가 기도에 충실하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 45절에 하반절에 뭐라 쓰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은 자들은 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라면 목사님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만큼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무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재림 준비하는 동안 뭐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바로 이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존 웨슬레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의 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질문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포켓에 있는 수첩을 딱 꺼내더니 스케줄을 펴보면서 오늘은 몇 시에는 이걸 하고 몇 시에는 이걸 하고 몇 시에는 이걸 하고 몇 시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내일 그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태만히 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뭐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실한 것이에요.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일을 감내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직무에 충실한 자고, 우리가 깨어있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직무에 충실한 것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선행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나눠주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주인께서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잘 돌보라고,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잘 분배해가지고 나눠줘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골지 않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목사님들만 하면 되지, 성도들이 무슨 굳이 뭐 양식을 나눠줄 필요가 뭐가 있냐, 양식 먹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적용되는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성도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면 그 뒤에 보면 46절에 뭘 줘요? 그 종이 복이 있다,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47절에는 뭘 줘요? 그 소유를 맡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2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 복이 있고 소유를 맡겨주시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복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그 일로 인한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심판 때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다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부름을 받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칭함을 받을런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아야 될런지,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 많이 해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만약에 말씀 듣는다면요, 이 땅에서 쌓은 공력 다 부질없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영적인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그 한마디에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긴장돼 있던 거, 과연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잘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눈 녹듯이 다 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깨어있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에 충실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재림의 기간, 이 준비할 기간을 두신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준비 첫 번째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본문 48, 49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경성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거룩과 경건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거룩과 경건으로 생활해야 된다. 여기 48절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는 건요,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고 또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세상주의에 도취돼 가지고 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쾌락을 쫓지만, 그런 것들은 다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남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핀잔받고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 이런 악한 종들은요, 재림에 대한 긴장감도 없고 소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손양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요, 가끔 일기상에 아주 조금 독특한 날들 있잖아요. 구름이 정말 좀 이상하게 막 끼거나 하는 그런 때가 가끔 있으면은 항상 들녘에 나가셨대요.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아,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지 않는가? 나가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가서 늘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소망함이 있으면 일기에 조금만, 왜냐면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름이 뭔가 징조가 좀 다르면은, 아,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재림신앙, 종말신앙, 주님을 맞이할 신앙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그런 마음에 가득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종의 행태를 띌 수 있겠어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좀 더 놀다가 이렇게 잘 있다가 가자. 그런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요, 복음 사역에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여러 가지 불신앙적 행위를 행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남는가? 50절, 51절 마지막 1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한 자들은요, 엄히 때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엄히 때린다라는 것은 두 조각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톱으로 반을 쓸어가지고 두 조각을 낸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엄히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호련히 나타나신 주인을 통하여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왜? 이 땅에서 뭐 했기 때문에? 동료 때리고 먹고 마시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더하는 그러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이라는 건요, 메로스라고 어떤 사람이 받을 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목이 있는데 그 목이 뭐냐? 형벌의 목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형벌의 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종들처럼 동료 때리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주의 일락에 빠져가지고 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안 하고 자기 영혼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영혼도 돌보지 않는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엄히 때림을 당한다. 그러나 아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뭐가 간다 했어요? 복이 가지요. 소유가 가지요. 즐거움이 참여하게 되죠.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확실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누구도 알 수 없지요.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의 준비 첫 번째,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직무에 충실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종들의 행태를 따르지 말고 거룩과 경건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거룩과 경건으로 깨어 있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풍성히 나누어주는 이 임무를 잘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준비할 때를 우리에게 두신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